8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모압의 교만 다윗의 왕좌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은 모압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장으로 넘어오면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를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단순한 멸망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마지막 부르심이며 다시 한번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압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살 길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 길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1절은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보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게 많은 양들을 조공으로 바쳤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압에게 유다, 곧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다시 한번 어린 양들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마치 모압에게 유다에게 조공을 바쳐서 도움을 청해보라는 외교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떤 나라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셀라는 모압 사람들이 의지하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광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셀라를 떠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시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모압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청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앞에 선 모압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둥지를 잃은 새처럼 공포에 떨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압은 이제 누군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다에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압의 피난민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모압이 의지해야 할 것은 유다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세워질 왕입니다.
그 왕은 인자와 진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회복의 길은 단순히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위기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메시아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6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모압은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6절은 그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교만, 거만, 분노, 헛된 자랑. 모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입니다. 7절부터는 모압의 슬픔이 이어집니다. 기라레셋 건포도떡, 헤스본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는 그들의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마르고 그 가지는 꺾였습니다. 모압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열국의 주권자들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붙들었던 세상의 힘은 결국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풍성했던 포도원이 황폐해지고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고 수확의 즐거움도 끝났습니다. 자신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통곡하며 근심하는 모압을 바라보시며 깊이 슬퍼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결국 모압은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지만 아무런 응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피난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피난처를 붙들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3년 내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막연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모압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한 나라로서의 존재감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모압에게 돌아올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이 정해진 기간을 정확하게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때도 정확히 찾아옵니다. 모압에게 남은 유예 기간은 단 3년이었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실 때 돌아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6장은 모압을 향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살 길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돌아올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셀라를 떠나 광야를 지나서 시온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다윗의 장막에 세워질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 길보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의 풍요를 믿었고 자신이 만든 신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풍요와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스스로 외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피난처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압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교만을 내려놓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